하나님이 또한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자, 레위기 하면 처음 시작부터 번제, 속죄, 화목제, 속건제, 제사가 펼쳐지니까 많은 분들이 두려워합니다. 오해합니다. 너무 어렵다, 너무 까다롭다, 읽기도 어렵고 이해하기는 더더욱 어렵다. 아마도 모세와 제사장들, 오늘날 성직자들은 알아야 되는데 우리 평신도들은 몰라도 되지 않을까. 그러다가 평신도가 병신도가 됩니다. 자, 또 어떤 사람들은 말합니다. 이거는 구약이고 우리는 신약 시대다. 그러니까 우리는 몰라도 된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제사는 유대인들에게 해당된 거고 오늘 우리는 이방인들이니까 우리는 상관없다. 하여튼 그냥 여러 가지 이유로 레위기가 이렇게 많이 어려운 책 아니면 그냥 때로는 덮고 지나가고 좀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레위기를 다시 보면서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이 별로. 오늘 1절 보면요,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원어의 이 레위기 맨 첫 문장이 베카라입니다. 카라는 call, 불렀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 원래 히브리 성경은 첫 단어가 그 책의 제목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는 그냥 형편상 레위기라고 붙여놓은 것이지 원래는 부르셨다. 근데 앞에 배가 있어가지고 또 부르셨다 혹은 그리고 부르셨다. 자, 여기 카라, 콜, 이게 바로 구원이란 뜻인데 여러분이 양면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출애굽기는 call from입니다. From Egypt, 애굽으로부터 우리를 불러내셨습니다. 죄와 사망으로부터, 영원한 저주로부터 우리를 불러내셨습니다. 이게 출애굽기. 근데 레위기의 부르심은 뭡니까? to예요. 결국 우리를 애굽에서 불러내어서 약속의 땅으로, 그리고 출애굽기의 마지막 가장 중요한 의미가 뭐라고 했어요? 우상에게서 불러내어 우리를 하나님께로. 우상의 제사자들이 이제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로 변하는 것, 이것이 바로 출애굽기의 목적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레위기는 이제 to를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한 번 더 부르십니다. 모세를 부르시고 다시 한 번 부르셔서 이제는 하나님께로, 더 정확하게 성막으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자, 아까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얘기했다고 그랬는데요. 자, 우리가 다시 이제 본문을 보면 이게 완전히 오해인 것이 알게 됩니다. 2절 3절 보니까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예물을 드리려거든. 자, 그러면 구약의 제사는 아론과 레위인들을 위한 것입니까? 아니면 백성을 위한 것입니까? 자, 2절 다시 봅시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하나님께 제사 드리거든 오라 부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아론과 그리고 그의 아들들, 제사장들, 레위인들은 예배를 집례하고 돕는 자들이지 그들이 예배자가 아니에요. 예배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누구든지, 남녀노소 누구든지 바로 여러분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자예요. 그러니까 저와 또 예배를 인도하는 분들은 말 그대로 인도자이지 진짜 예배자는 여러분입니다. 여러분이 예배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어떤 사람들이 오해했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이방인인데. 아니요. 지금 우리가 출애굽기 12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6월절 마지막 재앙을 끝나고 출애굽할 때 중다한 잡족, 셀 수 없는 이방인들이 거기 함께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들은 전혀 차등 차별받지 않습니다. 수많은 이방인들이 똑같이 유대인들과 함께 구원받았습니다. 그들이 똑같이 성막에 와서 예배 드립니다. 그들도 똑같이 하늘의 축복을 누립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아브라함의 영적 자손으로 예수 안에서 구약의 유대인들이 누렸던 축복과 똑같이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갑니다. 유대인을 위한 것이라고요? 아니에요. 구약에는 그랬는데 신약은 아니라고요. 예, 그 부분은 맞습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되었으니까. 그러나 여러분, 레위기를 잘 모르면은 예배를 모릅니다. 레위기를 모르면 성도를 모릅니다. 레위기를 모르면 진짜 구원이 무엇인지를 모릅니다. 반쪽밖에 안 돼요. 출애굽기는 아까 뭐라고요? From이에요. From Egypt, 애굽으로부터. 그리고는 그 다음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거는 절반도 아니에요. 실패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애굽으로부터 불러내어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십니다. 우상에게서 불러내어서 하나님께로 가게 하십니다. 하나님께로, 이게 중요한 것이지. 이게 바로 레위기예요. 자, 성막으로 부르셨다. 하나님이 이 땅에 거하시는, 하나님이 친히 설계하시고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은혜를 부기 위해서 우리에게 친히 이 땅에 설계하고 그대로 마련한 성막으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자, 그러면 이 성막은 어떻습니까? 잠깐 한번 사진부터 봅니다. 그림부터 봅니다. 예, 성막. 자, 하얀 울타리가 쳐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분입니다. 그러나 동쪽으로 문이 하나 있습니다. 그 문을 통해서 들어가면 뜰에는 두 가지 기구가 있습니다. 맨 앞에 불타오르고 있는 번제단입니다. 그리고 그 앞에 물두멍, 깨끗한 물이 담겨서 우리를 씻겨주는 물입니다. 자, 이게 두 개는 빛난 놋으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막 안으로 휘장을 열고 들어가면 뜰이지만 저 번제단이 반짝반짝, 놋두멍이 반짝반짝 햇빛에 빛납니다. 빛난 놋이 정말 최고의 놋, 강한 것. 자, 그리고 이제 성소 안으로 들어가면, 다음 그림입니다. 자, 성소 안으로 들어가면 일부러 키웠습니다. 들어가면서 한쪽에 등잔, 즉 금으로, 순금 한 달란트로 쳐서 만든 금입니다. 그러니까 성소에 있는 건 다 금이에요. 금 등잔, 그 다음에 오른쪽에는 금 떡상, 그 위에 항상 6떡 2줄로, 그리고 옆에 포도즙까지 있습니다. 그리고 지성소 휘장 바로 앞에 향단, 저것도 정금으로 감싼 것입니다. 아름답게 빛납니다. 자, 그리고 나서 휘장 안쪽에 뭐라고요? 언약궤가 있습니다. 언약궤, 그 안에는 십계명이 들어있죠. 그 위에 시은소가 있습니다. 시은소에는 두 천사가 무릎을 꿇고 날개를 펴서 가운데를 바라봅니다. 그 가운데에는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대제사장이 속죄의 피를 거기에 뿌립니다. 자, 그러니까 성소에 보이는 것은 다 황금, 순금. 그리고 옆에 휘장들을 보십시오. 저 휘장은 두 휘장뿐만 아니라 위에 있는 천장 올려다보면 금색, 그리고 청색, 자색, 이 실로 정교하게 천사를 수놓은 너무나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으로 부르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부르십니다. 천국의 상징입니다. 천국으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여러분, 이게 레위기인데 여러분이 정말 레위기를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27편의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그것을 구하리니 내가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하나님의 그 풍성하고 하나님의 그 신실하고 그것을 늘 사모하고 바라보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성막은 그러면 뭐예요? 의미가 뭐예요? 자, 다시 한번 성막 그림을 봅니다. 자, 성막을 보면서 띄워주세요. 예. 자, 저 성소 위에 구름이 임재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성막으로 불렀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 앞으로 부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 항상 거기 있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엘리 제사장 때 제사가 더럽게 되고 부패했을 때 하나님이 성전을 성소를 폐해버리십니다. 마지막 에스겔 때도 보면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영광이 구름이 떠나버려요. 그런 교회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자,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부르신다. 두 번째, 그림 그냥 두시고요. 자, 앞에 번제단 보십시오. 아니, 그냥 그대로, 번제단 불이 타오릅니다. 네, 여러분, 이 번제단 불은 레위기 9장 보면 아론과 그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렸을 때 하늘에서 불이 임하여, 아멘입니까? 하늘에서, 찾아보십시오. 하늘에서 불이 임하여 태운지라 백성들이 놀라서 하나님 앞에 경배합니다. 저 불은 하늘에서 임한 성령의 불입니다. 그리고 자, 미리부터 설명드립니다만은, 자, 하얀 울타리가 쳐져 있는데 동쪽에 오직 하나의 문이 있습니다. 근데 그 문은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두 손을 쫙 펼친 것처럼 오직 한 문이지만 우리를 환영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내가 그 문이라. 예수 그리스도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오직 하나 문. 그러나 예수님이 손을 펼치고 우리를 부르시는 모습입니다. 이게 결국은 하나님의 임재, 그리고 성령님의 역사하심, 번제단 불을 태우는 건 성령님이세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찬 것이 있어는 성막입니다. 그러니까 성막을 우리가 다시 정리해 보면, 미리 이제 제가 말씀드릴게요. 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번제단 자체도 예수 그리스도, 대제사장도 예수 그리스도, 거기에 드려진 모든 제물도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십자가에 예수의 죽으심을 다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저 물두멍도 예수님이 우리를 깨끗게 하십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성령으로 우리를 깨끗게 하세요. 자, 그리고 다시 이제 다음 그림, 성소 안에 들어갑니다. 성소 들어가니까 등잔, 나는 세상의 빛이라 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합니다. 떡상, 주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줄이지 아니하리라.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결국 저 떡상 예수 그리스도예요. 향단은 또 뭡니까? 하나님께 올려지는 향기인데, 요한계시록 보면 성도의 기도라, 우리의 찬양이라. 누구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결국 예수 이름으로 올려지는 거예요. 지성소의 언약궤 말씀드린 대로 1년에 한 번 속죄 제물 대제사장이 거기에 피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속죄. 그래서 히브리서 9장은 이렇게 썼습니다. 히브리서 9장 순서 바꿔서 미안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않은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염소 송아지 피가 아니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여기는 하늘 성소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를 성막으로 부르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영광 앞으로, 은혜 앞으로, 성령의 사역 앞으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앞으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순종하고 성막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아래 들어가는 것이고, 그리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님의 교제와 은혜와 영광과 그 축복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레위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정말 레위기를 사랑하는 여러분 되기를, 예배를 사랑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문제가 있어요. 시편 24편 잠깐 봅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며 그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군가. 거룩한 곳이 결국 성전이지요, 성소이죠. 손이 깨끗하고 마음이 청결하고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고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가요. 근데 문제는 손이 깨끗하고 마음이 정결하고 하나님 앞에 흠이 없어야 돼요. 근데 문제는
정말 이런가 이거예요.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문제는 우리가 허물투성, 죄투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고 싶은데 가로막는 것이 있어요. 자, 이사야 59장이 말합니다. 오직 뭐가요? 너희 죄악이 너희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게 하심이라. 죄가 하나님, 거룩한 하나님과 죄인은 우리 사이에, 완전하신 하나님과 흠 많은 우리 사이에 죄가 가로막혀 있어요.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죄를 그대로 받을 수가 없어요. 어느 부모가 밖에서 놀다가 온갖 것 다 묻힌 자식을 잘했다 와라 그리고 식탁에 그대로 앉히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어서 우리의 죄를,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우리의 죄를 용납할 수가 없어요. 자,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의롭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 많고 흠 많지만 우리를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부르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사입니다. 자, 그러면 제사가 뭔가? 자, 첫째로 우리는 4절 갑니다.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뭐 할지니? 안수할지니. 아니, 성도가, 이스라엘 백성이 안수한다고? 예, 이거는 전가라고 부릅니다. 뭐라고요? 전가. 죄는 내가 지었어요. 근데 내 모든 죄를 흠없는, 여기 흠없는 양, 이게 강조입니다. 흠없는, 즉 죄 없는 양에게 내 모든 죄를 내가 전가시킵니다. 하나님, 죄는 내가 지었지만 내 모든 죄를 이 양에게 맡깁니다. 그 양이 대신 희생을 당합니다. 자, 이 전가 혹은 대신이라고 하는 것은 아예 처음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에 분명히 범죄한 건 아담과 하와인데 하나님이 여자의 후손이 대신 고난받게 하셨습니다. 부끄러운 것은 아담과 하와인데 하나님이 양을 죽여 그 가죽으로 옷을 만들어 입히십니다. 대신. 범죄한 것은 아브라함인데 대신 이삭을 바치게 하십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이삭 대신 순양이고 궁극적으로 그 순양 대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자, 이사야 53장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누구예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이게 바로 전가, 이게 바로 대신. 자,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우리 죄를 대신한 양이 번제단 위에서 불태워집니다. 근데 여러분, 일반 불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어디서부터 온 불? 하늘에서부터 온 불, 성령이십니다. 다른 불 들이다가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오는 불태워 죽임당합니다. 다른 불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할 때 뭐 아무 불이나 아니에요. 하늘로부터 임한 성령의 불이. 자, 성령의 불이 제단에 제물을 태우는데 이거는 극과 극의 양면입니다. 하나는 무서운 그 불이 제물을 완전히 죄로 태워버립니다. 결국은 우리 죄가 불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의 십자가 위에서 그 고난, 그리고 어린 양이 내 대신 죽어 성령의 불로 태워 죄가 되어버린 그 모습 보면서 내 죄가 타버렸다. 하나님께서 내 죄를 완전히 태워버리셨다. 성막으로의 부르심은 확실한 구원으로, 확실한 속죄로 부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완전히 태워버리십니다. 그러나 제사는 또 한 면이 있습니다. 오늘 10절 말씀대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라. 하나님께 번제물이 탄 그 연기가 하늘을 향해 올라갑니다. 그래서 히브리에서 제사는 올라예요. 올라간다. 죄는 확실히 태우고 대신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받으십니다. 이게 예배예요. 그러니까 레위기의 제사를 보면서 확실한 속죄, 하나님이 그의 성령의 불로 내 모든 죄를 다 태우셨다. 확실한 속죄.
이제 우리에게는 확실한 예배가 펼쳐집니다. 하나님께로 이제는 하나님께 나오게 하십니다. 우리 죄를 완전히 제거하시고, 그리고 예수의 그 속죄를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고, 예수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받으십니다. 자, 그래서 레위기는 확실한 구원, 확실한 속죄,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확실한 예배자. 정말 레위기를 통해서 여러분,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지 다시 보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영광을 더 사모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결국 이제 레위기를 보면서 우리는 제사가 왜 필요한지 더 알게 될 것이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 드리는 성막에서의 제사만이 예배가 아니라 거룩한 삶, 깨끗한 삶도 또한 예배인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기 전체를 통해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제는 call from, 거기서 끝나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to God, 하나님께로. 우상 숭배 안 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만 예배하는 자로, 그 영광의 하나님, 그리고 역사하는 성령님이 계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함께 있는 그곳, 성부와 성자와 성령님의 거룩한 임재와 사역과 은혜와 축복으로, 이제는 믿음으로, 우리가 늘 복음성 부르는 것처럼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아멘입니까? 십자가의 보혈을 지나 번제단의 제사를 지나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의 품으로,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아버지 품으로 기쁘게 나아가는 우리의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